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 견고하게.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그런 제목입니다. 견고하단 말, 굳세다, 견고하다, 흔들림도 없다,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런 하여튼 든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성경 말씀 찾다 보면 굳세단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견고하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흔들림이 없다, 치우침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다 경험해 보셨나 봐요.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빠져요. 집도 흔들리면 무너져요. 마음도 흔들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 이정의 노래 가사에 그런 나오죠. 흔들리는 내 마음에 끌렸어 애써 나를 피하지는 마 벌어졌던 기억 따위 덮어줘 그런 노래 있죠. 그것도 흔들리는 마음 나와. 마음이 흔들리면, 근데 이렇게 부부 간에 아니면 또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뭔가가 사이가 좀 벌어져 가지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토라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럴 때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 그래가지고 벌어졌던 따위를 덮어주고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 밤만 믿어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그런 말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마치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이 말은 어느 정도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억수로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다시 말하면 창수가 났단 말은 그냥 하늘이 뚫렸다 이거야. 창이라는 게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창이라고 하는 건 뚫을 창자냐, 뚫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 문을 달으니까 창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늘이 그냥 문이 열린 것처럼, 창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이 뚫어졌는지 억수로 비가 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어느 정도 바람이냐? 태풍 같은 바람이야. 그냥 어느 정도 바람이 가을 바람처럼 거스머스 한들 이런 바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억수로
예? 이런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집에 부딪힘에 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고 억수로 비가 막 내려서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엄청난 물이 그냥 집에 막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안 무너지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까닭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글판에는 연고요, 여긴 까닭이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을 그냥 들은 것뿐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버리잖아.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집이 잘 지어진 집이요, 안 무너진 집이 잘 지어진 집이요? 목사님, 우리가요 3, 4살짜리 아니에요. 유치원생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됐거나 막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로 왔다 하고 물난리가 나도 안 무너질 정도면 그게 진짜 잘 진 집이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무너졌다 그러면 그건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잘못 지어진 집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하지 못한 거야. 굳세지 못한 거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손흥아마다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집에 기른 짐승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무슨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씨앗과 같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살다 보면 뭐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자꾸만 이유가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뭐요? 순종 또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 순종 복종해야 돼. 그냥 이유를 대면 안 돼.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뭐 어쩌서요.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주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 사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일부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선시해야 돼요. 그걸 나중 하면 안 돼. 나중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권사님으로 주님 믿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74세 때 돌아가셨는데 73세 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70이 넘으셨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구역장님 그만두시고 그냥 주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십시오. 그랬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요 저에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부터는 반말한 적도 없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보기 때문에 반말한 적도 없고 항상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셨지 그렇게 화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죠. 어머님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할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얼마 아니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라고 맨날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 말이 맞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주의 일할 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면 그 남은 생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일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고 복 받고 그래야지. 그걸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지만, 아니 늙었으니까 지금 하루라도 급한데 지금 그만두라고 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구약장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장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보면 원래도 좀 강직하신 분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굳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바람 좀 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그냥 평생 고생만 하시고 어디 구경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저 고성인가를 갔어요. 고성. 그냥 고성 갔다 그래. 그냥 거기 어디에 잠깐 그러지 말고 고성을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집사님 아시는 분이, 거기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만두를 해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어머님이 만두 좋아한다 그러니까 만두국을 만드셨어. 그래서 만두국을 이제 만드는데 2그릇을 잡수시더라니까, 노인네가.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2그릇 잡수는데 나도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2그릇. 그리고 먹고 이제 그리고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무시고 이제 다음 날이 아마 금요일 날이었는지, 하여튼 목요일 날 갔다가 왔는지 그래요. 제가 신방을 나가려고 또 그러는데 항상 늘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신방 잘 다녀오시라고. 그냥 그리고 많은데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고. 평생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피곤하셨나 보다. 아니 어머님 뭘 일을 하셔요, 뭐예요. 그냥 편하게 이게 주무시고 쉬시라고. 그리고 신방을 떠났잖아. 신방을 하고 설교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딱 왔어.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신방하는 그 집 다음 코스가 우리 누님네 신방이야. 그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빨리 오란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급한 문제니까 빨리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신방 끝나자마자 누님 집으로 가지 못하고 누님네 집에 신방은 없던 걸로 하고 집에 딱 오니까 벌써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냥 누웠는데 눈만 딱 감으시고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으시고 못 알아봐.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말동무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사일도 도와준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누님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무시다가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 빨리 오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해도 감각도 없고 듣지도 못하시고 눈도 안 뜨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의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금요일 날 그렇게 지나고, 금요일 날 밤이 철야잖아요. 철야 예배, 그때는 밤 12시에 철야 예배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철야를 했으니까 잠깐 제가 눈을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한번 들여다보고 잠깐 이제 나는 눈 붙이고, 그때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형님이 지금 우리 어머니를 보호하고 계셨거든. 형님, 제가 딱 일어나면, 우리 누님도 계셨고, 내가 7시쯤 일어날 테니까 일어나면 그때 교대하자고. 그리고 이제 5시에 들어가서 잠깐 그 방에서 눈을 붙이고
6시 한 50분쯤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은 뭐 이제 좀 이렇게 뭐 옷 입고 뭐 하고선 이제 가시고, 제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화장실을 딱 갔다가 딱 오니까 보니까 아니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누님 보고, 우리 누님이 수건을 따뜻한 물에 빨아가지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도 닦아드리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누님 보고, 누님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지금 수건으로 얼굴 닦아드리고 손 닦아드리고 그러는데, 발도 닦아드리는데 뭘 돌아가시고, 손 만져봤더니 이렇게 따뜻하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땐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휴지를 딱 이렇게 찢어가지고 코에다가 댔어. 숨쉬나 안 쉬나.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창문을 열고 우리 형님 그냥 집으로 잠깐 갔다 오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갔었거든요. 딱 물리고서 형님 부르니까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막 건너가는데 못 알아듣더라니까. 그냥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가셨어. 근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 우리 형님의 이름이 유임종이야. 임종인데 임종을 못 하셨어. 나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10분 만에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돌아가신 걸 우리 누님하고 임종은 내가 하셨어. 우리 형님 못 하셨어.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강원도 갔다 온 날, 그리고 자고 그 이튿날 소위 금요일 새벽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란 말이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야. 의식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새벽 기도를 못 했지,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새벽 기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구역장 해야 되겠다는 거. 얼마나 굳센지 몰라, 굳센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굳세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굳센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볼까요? 5절에. 골로새서 2장 5절에.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니까 325페이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편지로다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육신적으로 떠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에는 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누가 고소해버리면 잡아다가 감옥에 들어가, 그 당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도하다가 그냥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럼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옥중서신, 옥중에서 편지를, 말씀을 적어가지고, 왜?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편지로다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지만, 심령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함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질서 있게 행하고, 질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이기 때문에 첫째가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유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유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또 주의 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질서가 있게 하고 그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우린 믿는 건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주시다, 구주로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건 믿어, 천국이 있는 건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예수 믿더라도 안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 생활은 안 하고 있잖아. 그건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런 걸, 그것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나 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믿지는 않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도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아주 굳센 믿음도 있고, 그 믿음도 다 분량이 같진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 굳세다고 하는 것,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굳세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 굳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 지금 담을 쌓고 있어. 울타리 담을 쌓고 있어. 벽돌로 쌓을 수도 있고 브로커로 쌓을 수도 있잖아. 그럼 브로커 한 장 딱 땅에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이겨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브로커 뭐 아니면 벽돌을 올려놔, 이렇게. 그럼 지금 벽돌을 쌓았다고 보자고. 지금 굳기 전에, 시멘트가 굳기 전에 아이들이 와서 딱 밀어도 무너져 버려.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죠. 근데 지금 시멘트로 해가지고 지금 벽돌로 담을 쌓아놨어. 근데 이제 굳어버렸어. 완전히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굳어버렸어. 다른 거 한 거 없어. 그냥 담 쌓아놓은 건 똑같아. 근데 굳기 전에는 힘이 없어. 그냥 어린애가 와서 밀어도 무너져 버려. 그런데 굳은 다음에는 어른이 와서 밀어도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럼 뭐가 달라? 그냥 담 쌓은 건 똑같은데 굳어졌냐 안 굳어졌냐, 이거 다른 거란 말이야. 굳어졌냐 안 굳어졌냐. 내 얼굴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굳센 믿음, 굳어졌냐, 굳세냐 안 굳세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럼 막 바람이 불고 뭐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든가 무너지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잘 지은 집처럼, 여러분들은 막 별의별 소리 다 들리죠. 그게 막 바람처럼 별의별 이상한 소문, 헛소문,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다가와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 걸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가온다고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어라 금순아가 돼야 돼. 어머니 알지? 굳센 믿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세면 누가 담장을 밀어도 안 무너지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굳세다고도 말하지만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래. 금은 변함이 있어 없어요? 물에 들어가도 땅 속에 들어가면 철이라고 하는 건 녹이 쓸어버리고 막 부식도 돼버리지만 금은 땅 속에 파묻어도 변함이 없어.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빛이 더 나. 물에 집어넣어도 변함이 없는 게 금이잖아요. 금 같은 믿음.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좋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빠도 좌우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없는 금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1점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믿다가 변질돼 버리고 믿다가 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교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뭐 어떤 일이 다가온다도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는 판인데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다고 하고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말은 구주 예수,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구주 예수 안에서 행하되,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뿌리를 내리며 이런 뜻이에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 무슨 밭이었죠? 돌밭이어서 돌밭. 씨 뿌린 비유에서 보면 좋은 씨는 뿌렸는데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가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해가 뜨고 더워지니까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뿌리를 깊이 내서면 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곡식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여름에 더워도 별로 안 말라 죽고 오히려 여름에가 산에 가보더라도 나무가 여름에가 더 울창하잖아요. 못 봤어요? 전혀 못 본 사람 같아. 이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끼리 말을 할 때도 말을 상대방이 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하고 끄덕이라도 주고 좀 이래야지. 그냥 이랬으면 대화가 돼? 에? 그러냐고 그러고 또 말을 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에? 그냥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있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굳세게 세워지라는 거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이 세워진 건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은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그럼 교자는 가르칠 교자, 가르칠 훈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이런 얘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진짜 믿음이 굳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한다? 감사하는 거야. 어린애를 길러봐도 이게 나중에 이제 철이 들잖아요. 성장해서.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감사라는 걸 모른다고, 애들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뭐 엄마가 뭐 없다든지 그러면 내가 엄마가 없으면 내 자신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지, 뭐 엄마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우는 건 아니라고.
엄마가 없으면 왠지 불안하잖아. 아니, 갑자기 여름에인데 막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장마철이니까. 장마철인데. 근데 아니 그냥 천둥이 쳐도 좀 멀리서 치면 좀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 바로 위에서 그냥 천둥 쳤는데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 엄청 그냥 창문이 막 흔들려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인데 엄마 품에 있던 애가 엄마 품에 못 오고 나한테 와. 갑자기 거기다가 나한테 확 내 품에 와서 그냥 들어가지고 내가 더 세다 이거지. 아빠가 더 세다는 거야. 그게 그 조그만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엄마한테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아빠는 아무리 그런다도 좀 약간 좀 어렵잖아요. 엄마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뭐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는데 그렇게 뭐 큰 무서움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아빠 몸으로 싹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서 가만히 있어. 그때는 얼마나 가만히인지 몰라. 그러다가 잠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또 몸이 아파가지고 뭐 때문에 아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백병원이 입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 아마 그때 장염이었었을 거예요. 장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열이 막 펄펄 나고. 근데 토요일이란 말이야. 그럼 토요일 날 나는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이제 한 12시쯤이라도 내가 들어와서 이제 자고 내일 주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모는 이제 병원에 같이 있고. 근데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왜 내가 가야 되냐 했더니 모세가 아빠만 찾는데 아빠만 찾는데 계속 울어버리니까 아빠만 찾고 병실이 있을 수도 없고 복도에 나와서 그냥 없고서 다니면서 계속 울어보니까 아빠만 찾는다 아빠만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아니면 모르지만 아빠 이거 안 갈 수가 또 없잖아. 응?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또 갔어. 택시 타고 갔더니 가니까 울던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야. 딱 그쳐서 내가 그랬지. 그래 아빠한테 들어와라. 또 그건 안 와. 또 엄마 등에 업자는 있으면서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 좀 든든하다는 거지. 든든하다는 거지. 예? 이렇게 우리 마음도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이 굳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굳셀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어도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굳세게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하면 안 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나 믿기만 하나.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5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게 생겨서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막 간절히 간청하죠.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좀 가는데 거의 집 가까이 왔는데 그 집에 하인이 나와가지고 야이로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땅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때때로 먼 일이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흔들 것도 없고 굳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그 말을 딱 듣고 언제 두려웠더냐 싹 두려움은 없어지고 예수님 손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서 죽어있는 딸, 일어나라! 달동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이 믿음을 굳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돼요. 2장 8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설교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말씀 전한다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걸 분별해야 되고 이런 걸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 한글판은 유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건 학문, 철학 이런 건 학문적인 거지.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린 철학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철학적인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냥 말씀 전한다 하니까 그게 다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 어떤 분들은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철학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지식적인 얘기하거나 이런 건 하나의 지식을 말할 수는 있지만 지식이 생명이 없잖아.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지식 많다고 해서 더 살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 인생 죽어도 영생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지식은 지식일 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70살까지 밖에 못 사는데 8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세상적으로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 4장.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이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그건 말씀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잖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견고하라는 거 하잖아.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성도가 온전해져 영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한 믿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돼. 맨날 교회만 다니면 안 되잖아.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건 이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랬잖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누굴 믿는 것?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믿는다고 인정을 못 받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적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입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는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병도 알아야 병을 고치지, 병명을 모르면 병도 못 고쳐. 길을 모르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로 가, 잘못 가. 그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 무대뽀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는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믿는다고 다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교인. 나는 여러분 교인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남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사람이 볼 때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대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그게 학생이야. 그게 학생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소위 한마디로 말하는 신자가 돼야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모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죽어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면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 정도 신앙이, 그 정도까지 충만한데, 그 정도까지 장성하기에까지, 그 정도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 육체도 성장해야 되지. 어리면 뭐가 됩니까? 곡식도 그러잖아요. 뭐 자라나야 뭐 열매 맺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싹이 나다 말고 자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 곡식도 자라야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뭐 자라야 무슨 뭐가 어른이 돼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신앙도 어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야, 믿음이 장성해야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장성해야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옛날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데 권찰님이었는데, 진짜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근데 참 미지근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진짜 무슨 음식을 먹으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오히려 얘기 안 해준 것만 못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주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은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는 없거든. 그렇지만 아이들이 엄마 말을, 그런 말을 꾸지람을 듣는다지, 그러면 꾸지람으로만 생각하지 엄마가 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냥 약이야.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농사 질 때도요 비료를요 줄 때가 있어. 아무 때나 막 싹 나자마자 비료 주는 게 아니야. 그 성장기 어느 정도 성장해 그때 비료를 줘야 돼. 그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거든. 그 농사 짓는 법이 그래.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정도의
얘기해버리면 그냥 막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걸 몰라. 얘가 신앙이 어린 신앙이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인데 그 집에 이제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하긴 잘하는데 소위 말하면 2살, 3살, 4살 돼도 아이가 잘하긴 잘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고 어느 날 없잖아요. 업으면 그냥 덜렁덜렁덜렁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엄마가 다 누워있으면 그냥 손가락은 못 움직이니까 또 먹여줘야 되고 막 전부 다 그렇게만 해야 되고 소대변 가려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울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쩌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이 모양입니까? 정말 자기보다도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 엄마 입장엔 진짜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그건 엄마가 안 돼본 사람 몰라. 난 아빠지만 알아. 응?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래. 제가 기도를 해주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는 원래 죄인 아니니까 아니요. 제가요. 이 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아이를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그 아이를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아이를 그대로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네 아이를 보느냐 너의 영적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 상태가 너 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지?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지금 걷지도 못하지? 네 신앙이 지금 걷지도 못한다 이거야 지금 신앙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보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얻고서 내가 가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아침밥을 해가지고 아침밥상을 딱 차려놓고 남편 출근시키려고 식사를 했더니 남편이 어디 갔다 와? 맨날 뭐 새벽기도 가는 거 알죠? 어디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갔다 왔죠. 나 말이야. 남편 하는 얘기 나 말이야. 왜요? 꿈을 꿨어. 뭔 꿈을 꿨는데요? 이 아이가 말이야. 아이가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린 신앙이라서 아이가 이 모양이야. 남편한테 보여준 거야. 남편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만 겨우 주일날만 낮에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야. 엄마나 아빠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 아이가 아빠에게는 아빠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고 엄마에게는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너의 엄마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로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 자기도 꿈을 꾸고 얘기는 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에 대한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창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나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신앙, 서지 못하는 신앙이 서는 신앙, 걷지 못하는 신앙이 걷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창성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뭘 하나 알려주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면 내 신앙이 걸어가는 신앙 되면 아이도 일어나 걸어갈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듣고 저도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아서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은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속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임수라든지 아니면 미혹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에 자꾸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비방하고 뭐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랬듯이, 근데 예수님은 이단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애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말에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시험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굳세다는 거지. 굳세다, 굳건하다,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1장만 찾고 마칠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주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 알게,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거고, 시자는 보일시, 몰랐던 걸 알게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진짜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이 있다, 광야에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만 믿는 굳센 믿음이 있으려면 분별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계시라, 계시록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몰랐던 걸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했다? 한글판은 증거했다, 지금 개역개정판은 증언했다, 같은 말인데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을 확실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 예수의 증거. 그 증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견고하게.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있어 없어? 믿음이 뭐해? 견고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관치 못하고 질병이 주관치 못하고 환난이 주관치 못하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아 연락하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